구약성경 1002쪽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어기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딸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출렁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능욕과 멸시를 당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고 있고 압제와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침략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고 많은 주변의 어려운 국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혼란을 겪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힘이 없어서, 뭔가 자기를 도와줄 자가 곁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다 생각을 하면서 자꾸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힘을 기를 수가 있을까, 늘 그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구책이 의미가 없고 그러한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일러주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약하니까, 군사력이 약하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부족하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어.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펙이 더 좋아지면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고통으로 계속 힘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놀라운 반전의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며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외되고 멸시당하며 감당할 수 없는 전쟁과 수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멍해와 채찍과 막대기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전쟁을 종식하고 상실의 위기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며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회복과 치유와 위로의 역사를 너희가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 반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완벽한 상담가가 와서, 완전한 위로자가 와서 너희들을 고통의 문제로부터 구해 줄 것이다.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에서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다 제거해 줄 것이니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이처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좀 기다리고, 나를 믿고 너희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열심이 내가 말한 것을 이룰 것이다. 나의 열심이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룰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과 삶의 아픔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참된 평강과 위로와 소망으로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함께 나누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여전히 고통의 문제를 힘의 문제로 판단하고 애국과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책망하시고 질타하시는 내용이 본문 앞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앞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바로와 맹약을 맺으려 하느냐?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느냐? 나에게 묻지도 않고 왜 너희 스스로 그러한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리고 있는 판단,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대책과 자구책,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요즘 말로 잘못된 곳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대상에게 너희가 지금 투자를 했으니 너희가 그 헛된 투자로 말미암아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실망하고 후회할 것이다. 정말로 너희들이 무릎을 치면서 잘못했구나,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연이어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 잘못 판단하여 행동하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며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본문 앞 8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의지하는 그 벽은 너희 쪽으로 무너지는 벽이다. 그러니 그것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것이 나를 보호해 주겠거니 생각하고 담 밑으로 피하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담은 너희에게 쓰러질 담이다. 그러니 그곳으로 피하면 순간 너희가 그늘이 있다 생각하여 도움을 받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담에 깔려 너희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느냐? 왜 이렇게 판단을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며 너희의 결정이 스스로에게 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너희가 잠잠히 기다리기만 했더라면, 너희가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께 조금만 더 다가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내게 듣기를 원치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잘못된 곳에 투자하고 잘못된 것에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화를 불러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저 급한 마음과 세상적인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에게 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자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수요 밤 예배 때 막다른 길에서 원망과 비방의 말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기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버려 둬라.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이 결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결정도 아니고 바른 결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정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정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조급한 마음에서 상황의 압박을 당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에 이끌려서 뭔가를 그냥 결정하고 에이 그냥 해버리지 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분명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안하지 않은 가운데 결정하는 것은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다려라. 막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막다른 길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막다른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리어 막다른 길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터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막다른 길이 믿음을 보일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다른 길이, 막다른 상황이 너의 믿음을 보일 상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상황처럼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 믿음을 보이고 믿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집중하고 환경에 이끌려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려 후회하고 낙심하고 더 어렵게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에 이끌려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조급한 마음으로 뭔가 결정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그 홍해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 상반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상당히 특별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근데 여기서 그러나라는 표현은 원래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두 접속사가 함께 사용된 그런 특이한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탕자가 돌아오지 않으니 아버지가 더 기다린다. 그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시간을 더 집중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더 기다리신다. 아버지는 더 기다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표현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신다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눈물로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신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상반에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징계를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은혜를 위한 기다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기다리는 것도 은혜의 사건이고 너가 돌아왔을 때 경험하는 그 만남의 사건도 은혜의 사건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기다리는 것 그것도 은혜다. 그리고 내가 너와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예비한 것도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라는 이 표현은 신분이 높은 자가 신분이 낮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몸을 굽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사랑과 긍휼을 받을 만한 어떠한 가치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예비하시고 그 은총을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아도 되는 자를 기다려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돌아오나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한번 사랑으로 안아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다리는 것이 수동적으로 보일지 모르는데 18절 중반에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모습은 왠지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일어나겠다. 근데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그 위치 자체가 높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치 자체가 높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앉으셨다가 아이고 이렇게 일어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드러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모든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의미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너를 고통스럽게 했던, 너를 압제했던, 너를 채찍과 몽둥이로 힘들게 했던 모든 이방 나라와 그 대상들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일어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권능의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기다림의 하나님이요 또한 일어나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것이 긍휼의 사건이다, 은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고라 자손들도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시편 44편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무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저희가 잘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속히 임하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고 18절 하반에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그것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면 기다리게 되고 그 기다림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네. 너 참 복이 있구나, 너 참 복이 있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당장 너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상황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때를 따라 응답을 예비하고 계실 거야.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기다릴 거야. 하나님도 지금 애타하며 기다리시고 계실 거야.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의지해서 도움 좀 받아볼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가까이 계시는데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으로 의지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격려하시면서 응답의 소망 가운데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냐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거다. 여기서 통곡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정말 무언가를 상실해서 또한 상실할 것만 같아 고통받고 부르짖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다시는 너가 통곡하지 않도록, 죽을 것만 같아서 상실할 것만 같아서 상실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약속의 성취가, 회복의 날이 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그런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약속 어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되면 얼마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실제로 현금화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것은 약속 어음 같다. 당장 지금 너가 막 쓸 수 없는 데서 답답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있으면 된다. 좀 믿고 기다려라.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조금만 더 참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9절 하반에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예레미야 33장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라고. 모르셔서 알려드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처럼 부르짖으며 온전히 나를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너가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사건임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일어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이것이 은혜의 사건이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너가 기다릴 때 너의 삶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로 18절과 19절 중심으로 나누고 20절부터 이 후반에 있는 내용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일어날 회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2절에 말씀하기를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될 때 모든 우상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결국 허탄한 것을 향하였던 의지와 소망이 사라지는 것과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22절에 우상에 입힌 은,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 그것을 불결한 물건처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우상은 버리라도 우상한테 입혀놓은 금은 다 벗겨가지고 또 팔아서 현금화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거라면 그것이 가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 물질적 가치가 있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버리게 될 거다, 무가치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가 23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고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필요 가운데 단비를 내리시고 풍요하게 하시고 보여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풍요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없도록 빛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빛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가득 채워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떠한 흑암의 권세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저희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어나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을 바라보며 오늘도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따라 조급하게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끌려서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요즘 계속해서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더 힘있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우리 이웃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